네, 오늘 요한 존 웨슬리 표준설교 신생, 새로울 신자 날생자, 거듭남이란 한문 용어죠. 거듭남의 표시, 신생의 표시, 사인이라는 거듭난 증거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의 증거, 표시가 뭐냐라는 주제로 말씀 이어서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듭남에 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깨닫고 믿고 정리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확정되어져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가 신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분들 중에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또 거듭남에 대한 확신도 부족한 분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거듭났다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신의 그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그런데 근거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근거를 못 대요. 거듭난 근거가 뭐야? 증거가 뭐야? 못 대. 특별히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가르치는 교주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 근거가, 기초가 잘못된. 이 거듭남의 진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를 결정짓는 일이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사실과, 나 모르겠어, 내 하나님의 자녀인지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생명, 내 생명에 관한 문제고 내 영혼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네? 이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의 기초가,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남의 일에 대해서 격언과 같이 쓰는 말이 그래서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크게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로 태어난 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시 태어나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과제, 거듭남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불의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예? 곧 닥칠 내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날, 닥치는 그 순간 여러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의 자리로 간다고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주제로 존 웨슬리가 설교를 한 것을 지금 나누고 있다고요. 이 과제가, 거듭남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행복하다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참 행복인가? 오늘 다시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행복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참 행복이 없어요. 참된 기쁨도, 감사도, 참된 소망도, 삶의 이유와 목적과 진정한 가치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거듭나는 일은 영적인 일이요, 육체의 일을 넘어서 영적인 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육체에 매여서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영적인 내 영혼이, 내 영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삽니까? 내 육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육의 존재예요. 육이 원하는 것이 있고 영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보면은, 이건 제 말입니다. 요한에 쓸 말이 아니고요, 부언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요. 날마다 육체를 따라. 그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데도 재미가 있어요. 약간의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기쁨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 아니에요. 참된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늘 먹어도 행복이 없어. 늘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따라가도 얻었다 싶고 누리고 싶어, 누린다 싶은데 행복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늘 껄떡거리는 생활이지. 만족이 없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자가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이 그림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인데, 이 그림이 누가 그리는지는 화가 이름을 저는 모르겠어요. 이 그림의 출처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띄워놓은 그림이에요. 성서공회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의 내용을 그림으로 올려놓은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니고데모가 저거 안경, 돋보기 같은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다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산다니까요. 육체로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면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데, 그 한 번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는 두 번째 죽음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심판이 두 번째 죽음인 거예요. 한 번 육체로 태어난 그 삶으로는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육체가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 그 후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멘. 다시 한번 말씀 같이 따라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영원히 산다.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인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실존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곳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다시 태어나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몰랐어요. 니고데모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물은 모든 죄를 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물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물이시란 말이에요. 그 물을 가지고 씻어야, 회개해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죄 문제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야. 하나님 떠나서 사는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고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라
살인하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적으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누구나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수돗물 떠다가 씻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도 닦아가지고 정신수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되어지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되어지는 하늘의 사건이라, 영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사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만, 하늘의 방법을 통하여서만, 예수의 생명의 물이신 그 생명의 물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원리를 이 세상 사람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몰라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거듭났었다면 감사하시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다 떼세요. 장로, 권사, 집사 다 떼고 다시 예수를 믿는 시작을 다시 하셔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정확하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장로 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권사라는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집사라는 명찰 달고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구세군의 창설자, 구세군 잘 아시죠? 기독교의 개혁 개신교회 중에 하나인 군대식으로 예수를 믿는 구세군. 연말 되면은 불우이웃돕기 종치면서 모금하는 그 구세군이 교회입니다. 교회, 개신교회죠. 그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가 기독교의 6가지 위험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위험성 6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성령 없는 종교. 생명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아십니까? 내가 성령과 관계없는, 성령님과 교제도 안 하고 성령님 이름 하나 부르는 것도 어색하게 짝이 없어. 성령님. 하루 일과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십니까? 성령님과 교제하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지, 내 마음의 작용과 내 생각의 작용 속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었습니까? 그냥 혼자 지 맘대로 돌아다녀. 지 맘대로 그냥.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고 있다니까. 이게 참, 이 성령 없는 교인,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회개 없는 용서. 용서를 얘기하는데 회개가 수반되지 않아. 회개가 없는 용서를 얘기해. 여러분 혹시 회개 없는 용서를 받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 중에 계수요,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의 죄의 심각성, 내 죄에 대한 심판의 심각성을 보면서 회개했었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이런 참 회개 없이 세례받고 회개 없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지금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뭔가 어긋나 있는 것이 없는지 점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남이 없는 구원, 거듭남이 없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속여 있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심판이 있습니다. 영혼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 본인도 답답하죠. 그런 본인도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도 답답하고, 목사도 답답하고. 그런데 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도대체가 순종을 좀 해야지. 예? 길을 열고 좀 배우려고 해야지. 도대체도 배우려고도 안 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육체가 하려고 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산다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자, 거듭나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고 성령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이름 불러요.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만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안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다. 그게 우상의 하나님이죠. 우상의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조각해서 내 안에 집어넣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은혜 받으면 무서워서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거듭나면 손해볼까봐 거듭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나한테 거듭나라고 하지 마라, 나 은혜 받으라고 하지 마라, 나는 이 정도 선이면 좋게,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 찾으면 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 열심히 부흥운동을 하셨던 부흥집회 강사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 강아무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 광주에 예전에 집회할 때는, 요즘 목사님, 강사 목사님 숙소는 일반 호텔 같은 데, 일반 호텔 같은 데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런데 그 호텔도 없고 마땅히 모실 숙소가 없어서 부부 집사님 집에다가 숙소로 마련해서 모셨대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인천의 모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모시다가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숙소가 그렇게 변변치 못했고 호텔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처럼 일반 호텔 밀은 많이 지어져 있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냥 그때는 호텔에다가 강사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껄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거룩한 강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호텔에다 모시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다가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그랬거든요. 저도 한때 그 초창기에 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최문옥 장로님 집에 방 한 칸에다가 이렇게 방을 치우고 이부자리 해드려가지고 모셨어요. 그렇듯이 이 부부 집사님 그렇게 모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강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숙소에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안 주무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당신 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사 목사님 왜 집에 왔다 갔다 하시나? 그러면 좀 우리가 준비해둔 숙소에 있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목사님이 거기 식구들도 있고 한데 내가 방해되는 것 같고 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이게 그런 생각도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집사님 부부가 강사 목사님을 당신 집에 모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라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차로 타고 모시고 하는데, 이 양반이 식사도 대접도 하고 차로 데려다 주고 하시면서도 집회를 참석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 아니 나를 이렇게 데려다 주고 밥도 먹이면서 잠도 재워주고 그러면서 왜 내가 인도하는 집회는 참석을 안 하냐고, 얼굴이 안 보이시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떡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냐? 놀랬어. 무슨 은혜 받으면 안 돼?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좋은 말로 해서는 돈도 못 받고요, 그래서 욕도 해야 되고 깡패짓도 좀 하고 그래야 돈을 받는데, 제가 은혜를 받으면 욕도 못 하고 은혜를 받으면 돈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면 제가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안 참석한다는 거예요. 식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죄 못 지을까봐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교회 충성하게 될까봐 은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면 됐어. 뭔 은혜야. 거듭남은 무슨 거듭남이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까? 지난번에 전한 존 웨슬리가 전한 이 거듭남의 표식, 그 첫 번째 표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기초가 되는 표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의 첫 번째 성경적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 두 가지.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말라고 했죠. 예수를 믿어도 우린 죄를 못 이겨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이에요. 그건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자는 증거가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져.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져와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죄를 못 이겨서 자꾸 죄에 끌려서 살아,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죄를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그 살아있는 믿음의 또 다른 열매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평화. 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로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영원한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어떤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너희에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 예수 믿을 때에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가 이 믿음 가운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죄를 이기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재미나서, 죄가 참 흥미롭고 재미나서 죄를 지을까요? 죄가 너무도 싫었어 죄를 지을까요? 어떻다고 배웠나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때 죄를 짓는 것은 죄가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도 먹음직스러워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너무 향기롭다고요. 죄의 유혹이 너무 미혹해서, 너무 달콤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무서우면 죄 안 짓죠. 죄가 너무 나이스해서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간음하고 향락하는 게 너무 나이스하잖아. 너무 끈적끈적하고 잡아 당기잖아 막. 그래서 죄를 짓는 거라니까. 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가 싫어져요. 죄의 결과도 알게 되어지고,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인데, 그 반정의 하나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내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 나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죄를 싫어하는지 죄를 좋아하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죄를 멀리 하는지 죄를 가까이 하는지. 오늘 이어서 오늘 한 주제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두 번째 큰 성경적 표지, 두 번째 큰 성경적 표지는 소망입니다. 소망.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그분이 큰 자비로서 우리를 산 소망으로, 믿음 안에서의 산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도다. 이전 성경을 존 웨슬리는 당시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개역 개정력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가 이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한 것은 웨슬리의 말입니다. 즉 죽은 믿음처럼 죽은 소망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죽은 소망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죽은 소망은 그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죽은 소망은 교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이후의 모든 사람의 악한 말과 행위의 아비가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망 가운데 산다니까요. 소망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병든 사람이 아니면, 정신이 병들고 삶에 지쳐서 그냥 우울증에 맞서 내일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물어보면 소망이 뭡니까? 다 소망이 있다니까요. 다 소망이 있어요. 다 그 소망,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소망의 특징이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의 반로가 뭐냐? 자아야자, 교만이에요. 나
성공해서, 나 출세해서, 내 이름 높이고, 내 영광 받고, 내가 너보다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인정받고 살고 싶은, 그래서 인간이 교만한 거예요. 나 안 교만한데요?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사사치 여러분의 중심을 열어서 살펴보면 내 안에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안에는 다 이 자아라는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아라는. 조금만 건드리면 나를 뭘 보고 그래 이러잖아. 조금만 더 건드리면 나가 딱 살아납니다. 내가 딱 살아나요. 어릴 때부터 살아나잖아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조금 3살, 2살만 돼도 피지하고 질투하고 막 자기가 살아나잖아요. 자아가 막. 지 동생도 핥히고, 지 오빠도 핥히고 막 이래가면서 왜 나 못 살겠구냐 이거야. 나.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고 교만하게 자아의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서 싸우고 다투고 악한 말과 악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푸틴을 통해서 시진핑 통해서 국가주의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게 헛소망이야. 그것이 자기들을 살리고 그것이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 줄로 속는 헛된 소망이야. 그게 행복인 줄 아는데 헛된 소망이라는 거야. 산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야.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산 소망이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이 소망이, 이 산 소망이 나에게 있냔 말이에요. 산 소망이. 여러분 무슨 소망 가지고 삽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냥 그거 이루려고, 그거 얻으려고. 그거 행복 아니에요. 잠깐 누리는 행복, 잠깐 맛보는 기쁨인데 영원한 기쁨 아니야. 근데 거기 속아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 소망은 우리가 지금 단순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복잡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예? 예수님 한 분,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단순함.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될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 자녀가 되게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간단한 거예요. 단순해요.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다면 내 안에 여러분 분명하게 새겨지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령님께서 인을 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인을 주세요. 확정을 주시는데 그 확정이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영혼은 하늘의 소망이시요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여러분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 떠나서 못 사십니까? 아멘 못 하시면 하나님 떠나서도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뭐 하나님 없어도 통장 있으면 되고 하나님 없어도 세상 것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세상 것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주마. 모세야 네 백성 데리고, 그때는 하나님 백성이란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네 백성이다. 네 백성 데리고 들어가라.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마. 들어가라. 데리고 들어가라.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그 땅에 양식이, 먹을 양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모세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상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거듭난 증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유업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은, 진짜 사랑하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필요하면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건 가짜로 믿는 거예요. 거듭난 게 아니라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자기 필요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충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당신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것이요,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기쁨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아낌없이, 내 몸뚱아리, 내 일생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순교도 하고, 그래서 성경장을 들고 오라는 것도 없어도 불안한 것 많아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그 축복한 땅을 향하여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속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뭘 더 하시라고. 뭘 더 헌신하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내 몸 다 드릴 때까지. 주어도 내 몸 10개라도 주어도 아깝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 전 존재를 내어 드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사인이에요. 이 거듭난 자의 표식은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